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면인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어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 설명하실 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오늘 본문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해 보이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적의 완전성과 위대함을 좀 부각시키죠. 그만큼 이것이 심각한 증세라고 하는 거죠. 보다가 안 보이면 자칫 또 볼 수 있겠지만 아예 날 때부터 가능성이 없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셨고 그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날 때부터 소경되었다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안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오매한 죄성을 가진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곧 아담의 범죄 이래 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 소경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영안이 트여서 세상의 빛을 바라보는 것 같은 구원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계속
비교해 보았지만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랑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과 아브라함은 실상 차이가 있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이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의 들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믿음이 없어 자기 영광을 구한 것이 유대인의 모습이지만 아브라함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들음이 있고 들었으니 믿음이 있고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아브라함이 그렇게 듣고 믿고 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르심이 없이 자기가 먼저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부르시기에 반응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달리 말하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임하니 들을 귀가 있고 들을 마음 중에 말씀을 마음이 받고 순종이 가능한 것이지 은혜가 없다 보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마음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어둠 가운데 있고 영적으로 소경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아니면 눈을 뜨는 자리에 올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제자들의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소경된 자를 바라볼 때 뭐라 질문합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질병에 대한 통속적 관념을 잘 보여주고 있죠. 유대인들은 뭐 일반적인 질병이야 둘째치고 나병이나 맹인이나 귀 먹어리거나 어떤 불치의 병을 걸렸다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죄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알때부터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죄 때문인데 그것이 부모입니까? 그 자신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성경 어디를 보아도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걸어갈 때 신자든 불신자든 똑같이 햇빛과 비의 혜택을 받고 살듯이 질병이라는 것도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믿는 자 같은 경우는 주께서 신앙 연단시키시거나 아니면 자고 곧 교만치 않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질병 주실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연단받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란 사람이고 자고하지 않고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질병 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준 겁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곧 어떤 질병이라는 것이 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맹인된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하반절 말씀에 뭐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제자들은 이가 병든 것이 그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라고 했지만 다 거부하시고 주의 특별하신 목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을 또 역으로 보면 모든 죄가 다 큰 죄를 나타내고자 하느냐?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지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 뭐라 말씀하십니까? 죄 짓지 마라. 더 심해질 테니까 죄 짓지 마. 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영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질병 바라볼 때마다 뭔가 불행 바라보고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처하면 중요한 것은 그와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라면 빨리 회개해야죠. 죄가 아니면 잘 연단받고 그때까지 잘 버티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뭘까요? 섣부른 판단, 저들과 같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하는 판단이 아니라 그 자가 죄면 빨리 회개할 수 있게 중보해주고 연단이면 잘 버티고 인내할 수 있게 중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가질 자세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바라볼 수 그런 것이고 남 바라볼 수 마찬가지 그런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중보의 마음 그 질병 속에서 아픔 속에서 중요한 것은 죄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대하고 중보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4절 말씀 보시면 낮과 밤의 대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낮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리키는 거고 밤은 예수께서 십자가 순환 당한 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께서 지금은 일하실 때이지만 밤이 오면 그 최후 순간 오면 일할 수 없기 낮은 지금 열심히 하나님에서 받은 사명들을 감당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내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으신 건데 이건 아직이 행한다 할 때 내가 한다 하지 않고 우리가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당시는 우리가 누가 포함될까? 당연하게도 제자들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들과 함께 일을 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우리에 해당되고 포함되는 거죠. 낮은 지금이고 밤은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재림이 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주와 함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난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각자 져야 할 남은 고난이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내가 채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 말입니까? 낮일 동안 밤 예수 재림이 오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낮에 할 수 있었을 때에 주께서 이건 네가 져야 할 사명이고 네가 사용해야 할 십자가다 말씀하며 그것을 지고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주와 함께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한 번 더 예수의 본질을 설명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죄로 인한 어둠이 있고 예수님은 빛으로 그를 이끄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맹인을 고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방법이 좀 독특하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옛날 사회는 사실 어떤 특별한 약이 잘 없지 않습니까? 눈병 났을 경우는 침을 발라 치유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라고 하죠. 모기 물리시면 어떻게 하세요? 즉각적으로요. 네, 침 바르시지 않나요? 침을 바르면 좀 어떠세요? 낫는 것 같나요? 근데 아무 소용 없는 거 아시죠? 아무 소용 없답니다. 해봐야. 근데 그냥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침 발라 약간 바른데 시원하게 하는 것처럼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아무 효과가 없지만 그냥 침을 발라서 해보겠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민간 요법이었다는 겁니다. 원래 예수께서 행하신 이 치유 방법이 그 치유 행위 자체, 그러니까 침을 발랐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의 권능이 그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많은 경우는 어떤 행위보다는 말씀을 고칠 때가 참 많으시지 않습니까? 많은 질병 걸린 사람들이 말씀으로 걸어가라, 일어서라, 눈 떠라 하시면 뜨게 됐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좀 특별하게 어떤 행위를 보이시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굳이 진액을 바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말씀 보신 다음과 같이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진액을 발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로암 뜻이 뭐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은 예수께서 그 소경의 순종 여부를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번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씻어봐야 이게 낫뜨겠냐 하면 움직이지 않겠죠. 구약의 나아만 같은 경우는 말입니다. 너 가서 씻어라 이러면 가가지고 했을 때 처음에 보시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슷한 형태로 가서 씻어라 했었을 때 믿음이 있으면 가서 씻을 거고 믿음이 없다면 씻지 않았겠죠. 그 믿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씻고 밟고 있는 가운데 그가 왔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씻고라는 말은 목욕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단순히 뭘 씻으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눈을 씻어라. 하지만 그 마음 중심은 이걸 넘어서서 정말 깨끗하고 싶고 눈 뜨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마음 가운데 온몸을 다 씻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시면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 건가요?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 들음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합쳐지게 되고 그러면 순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때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왜 들음이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말씀 들음이 중요할까요? 들어야 그 들음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은 항상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말씀 보시다가 종종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많은 치유나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고 읽으면서도 분명히 아는 이야기, 그때는 그냥 흘러갔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게 진짜 그런 거구나 하고 죽여서 내 확신을 주실 때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기적의 때고 회복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이 병자 고침이 주님 이것이 나의 얘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믿고 나갈 때 역사가 있고 놀라운 일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역사하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요.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이는 앉아 굴한 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분분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맞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보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보았다는 것은 잘 보았다는 겁니다.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구원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 앉아 있겠죠. 마찬가지로 항상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던 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본 겁니다. 야, 저 사람 거기다 또 앉아 있네. 깜짝 놀란 것이 순식간에 그가 눈떠 거기에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역사가 있게 되죠. 단 믿음으로 합력할 때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가 맞다, 맞지 않다 할 때 9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 논란을 딱 종집을 짓습니다. 9절 가장 마지막 그가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참 멋진 확신의 말이지 않습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그야 하는 한마디 있으니까 논란이 딱 끝나버리는 겁니다. 맞아, 맞지 않아 했었을 때 아니야, 그가 맞아. 자기 증거, 자기 간증,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확신과 이 간증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일부터 말씀 보겠습니다만 이 소문난 자한테 바리새인이 끌고 가요. 재판정까지 가요. 협박까지 받아요. 위협도 받고 출교 위원도 받지만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고쳐주셨어. 확신이 있으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이 그의 모습이 됐죠. 그러자 10절 말씀 보시면 사람 물어보는 겁니다. 야, 어떻게 눈이 떠졌냐라고 말합니다. 그 전까지는 네가 진짜 눈뜬 자가 맞냐 아니냐 논란은 이었지만 내가 그야 라고 하니까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눈이 떠졌냐 하죠. 단순합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단순히 얘기를 해요. 신랑 가서 서라. 썼더니 무엇입니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너무 단순해요. 너무 간단해요. 아주 거기 확신이 있고 그 삶의 마음과 흔들리지 않은 마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 바뀌지 않은 그런 확신이 참 중요하죠. 확신이 그만큼 참 중요한데 확신이 예수 안에 있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예수께 흘러가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심이 어디까지 갔다고요? 예수께 가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냐? 그분이 누구냐?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점점 예수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실까? 그분이 어떻게 하신 것일까? 어떻게 이것을 행하신 것일까? 예수 관심이 주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확신과 이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크게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섣부르게 판단치 말자라고 하는 거죠. 내게 불행이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누군가 그런 불행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어려움 당할까? 근데 이것을 누구의 죄라고 섣부리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 그 속엔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할 것이 무엇입니까? 판단치 말고 나를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중보하는 거죠. 죄면 회개할 수 있기 위해서,
연단이면 잘 인내할 수 있게 해서 돕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 안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니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 씻으라. 놀라움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자유와 회방과 회복과 역사와 가능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듣기에 열심히 하십시오.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함께 가시고 순종해서 우리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끝장내 버리고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놀람을 주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그 놀라움을 경험하기 위해서 잘 듣고 믿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 바라볼 때마다 나의 삶의 괴로움 바라볼 때 도대체 왜 이런 거냐? 혹시 남의 아픔 바라볼 때마다 저 사람 왜 그럴까? 하고 의문 품지 않게 하시고 그래, 주의 계획이 있으시지, 주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지 하는 관점을 잘 바라보게 하시고 대신 죄면 회개할 수 있게 그리고 연단이면 잘 인내할 수 있게 함께 중보함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분명 주님 안에 길이 있고 행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도 날 때부터 못 보았지만 주님 말씀을 들을 때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들을 귀를 주시고 들을 마음을 주시고 그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합하게 하시고 믿음이 합하게 순종케 해 주시옵시고 순종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그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토록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이 역사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가능하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나마 기도할 때마다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하실 주를 바라봅니다. 이를 역사를 이루시는 주를 바라보니 새벽에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역사를 경험토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놀라운 일을 주옵소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깜짝 놀랄 일을 우리 심령과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우리 민족 위에 허락해 주시옵시고 꿈꾸는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눈물 뿌려야 단 거둡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눈물 뿌리며 간구하고 간구한 결과를 말씀과 같이 놀라운 일을 경험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은혜 주시기 소망합니다. 신령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영의 영역과 영의 역사와 영의 권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뜻에 맡긴 이 민족입니다. 주님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냐? 된 이후에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은 주께서 개입 간섭하시는 겁니다. 주님, 들으니 이 민족 주께서 들어 사용하시길 소망하며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물질이 많다, 세계 몇 대 경제 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세우신 민족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 들고 열방을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 견고하게 소망합니다. 신앙 중심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소망합니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의 믿음의 확신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처럼 예배드리면 돼, 기도하면 돼, 찬송하면 돼, 주 역사하시면 돼, 아버지 믿음의 소유자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씩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주와 함께 걷기에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보다 찬송 나오게 하시고 기쁨 고백 있게 하시고 감사 고백이 나오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